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네, 금요일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고요. 이제 오늘은 미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다 오실 거죠? 네, 오셔서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의미는 메리, 즉 즐겁게 행복하게, 크리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요. 마스라는 건 예배를 뜻하는데, 그날은 선물 주고받고 밥 먹고 다른 거 좋은 거 하는 날이 아니라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를 드리는데, 아직 5일 남았지만 옆에 계신 분에게, 옆에 하니까 좀 멀다 그렇죠? 옆에 계신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날은 딴 데 어디 가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전 예배 때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좀 부담 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에게는 참 아쉽고 여러분에게 속이 시원한 소식인데요. 너무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이곳 진교로 보내어 주시고 또 진교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정말 빈말이 아니라 행복하게, 정말 따뜻하게 인연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제 교회 밥 좀 그만 축내라고, 또 착한 성도들 그만 괴롭히라고 해서 하나님이 좀 다른 데로 쫓아 보내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천에 있는 곤양교회에 또 섬기게 되어서 또 다음 주 오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도 진교교를 해서 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합력하고 또 함께 협력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오전에 다시 인사드리겠지만 그동안 부족한 저와 또 부족한 저희 가정을 많이 배려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또 이해해 주신 거 잊지 않고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 때문에 상처받은 분이 계시면 용서해 주시고, 또 혹시 제가 돈을 빌려놓고 안 갚고 도망갈 것 같으면 이번 주 내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게 행정구역이 바뀌면 저도 책임을 못 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내로 혹시 제가 돈 빌려놓고 안 갚았으면 말씀해 주시고, 혹시 제가 밥 한 끼 사줄게 했는데 아직 안 사줬으면 이번 주 내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가까운 곳이지만 그래도 가고 나면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혹시 그렇게 떠난 뒤라도 계속해서 좋은 관계가 맺을 수 있도록 잘 정리하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교교회에서 저는 한 몇 년 더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들어와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닫혀 있다가 조금 열렸을 때 후반기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이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 특별히 그 날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길 원하셔서 후반기부터 구약 선지서를 하나씩 나누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못 나누고 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듯이 다시 만날 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고, 저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다음에 헌신 예배라든지 다른 기회가 되었을 때 아무도 안 온다 그러고 그래도 설교 좀 못해도 괜찮다면 다시 한번 불러주시면 남아있는 말씀들을 그때 마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몇 권 남았냐면 12권의 선지서 중에 8권이 남아 있습니다. 큰일 났죠. 그러니까 8번은 더 불러주셔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불러주면 8년간 올 거고요. 2년에 한 번씩, 잊어버릴 때쯤 한 번씩 불러주시면 16년, 요건 괜찮은데 3년에 한 번씩 부르면은 24년인데 제가 그때 한국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기 전에, 그리고 제 머리가 더 작아지기 전에 이렇게 불러주시면 그때 와서 남아있는 그 말씀들, 제가 대충 추적해 보니까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말라기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공부 숙제 내는 것 같지만은 기억하시라고, 잊지 말아 달라고, 이 말씀들을 저도 더 많이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들이 어떤 것인지,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대 가운데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었더라면 아마 그때는 이 모든 것을 다 이긴 이후에 정말 교회가 행복하고 평안한 상태에서 그때 그랬었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날이 왔을 때 우리 변함없이 잘 지킬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스가랴 말씀으로 오늘 주보에 나온 대로 그 날을 기대하고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의 노아의 홍수 사건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하나님이 무한정 참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이 참으십니다. 얼만큼 많이 참냐면 심지어는 자신을 찌른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시고 기다려 줄 만큼 참아주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또 참고 참다가 때가 되어서 화를 내시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늘날 우리 코로나 아마 더 심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구해 주시는지까지도 보여주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시대 노아처럼, 그리고 우리 교회는 노아의 방주처럼 이 시대를 위해서 구별되어지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는 귀한 말씀의 교훈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악 중에 허덕이던 사람들, 죄 속에 빠져서 정신없이 허우적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본격적으로 임하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어지니까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어디로 달려오냐면 노아에게로 달려옵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 가운데 죄짓고 정신없이 살던 사람들이 두드려 맞고 난 다음에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까지 그 노아를 가리켜서 조롱하며 손가락질하며 정신 나간 놈이라고, 미친 놈이라고 욕을 하던 그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나도 데려가 달라고 간청하는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성경에서 처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죄악이 허덕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사건,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스가랴 8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그 노아의 홍수 사건과 거의 버금가는, 아마 그보다 더 뛰어난 그런 속이 시원한 상황을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일 이런 말씀만 읽으면 여러분 소화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아마 주의 깊게 읽으셨다면 어떤 내용인지 아마 떠올려지실 겁니다.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마치 요나 시대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달려와서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사건을 자세하게 풀어놓은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23절에 보시면은 우리의 이웃들, 우리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 달려와서 나도 당신처럼 복받게 해주십시오, 나도 당신처럼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나도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복잡하고 조심스러운 가운데 그래도 우리에게 맡겨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매주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그 한 장일 뿐이지만 그래도 그 한 장으로 마음을 담고 또 사랑을 담아서 나누어주며 그래도 힘내라고, 용기 잃지 말라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었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오해가 있고 억압이 있지만 그래서 힘들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 이것 건네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약속하는 바로 그날, 이런 날을 기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 날이 허락되어지고 어쩌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전달, 작은 전도의 이 몸부림 하나가 훗날 그날이 되었을 때 네가 그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의 가족들을 살려주었고 너의 이웃들을 살려주고 너희 지역 사람들을 살려주었다라고 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날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날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4번의 금식의 절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주보를 나눠드린 이유는 미리 준비하라는 거죠.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성경에 여러분이 이렇게 정품을 사시면 안에 이렇게 끈이 몇 개 들어 있습니까? 2개가 있죠. 끈이 2개 왜 들어가 있을까요? 하나는 이쪽 손톱 밑에 갈 때, 하나는 저쪽 손톱 밑에 갈 때 이럴까요? 끈을 2개 준 이유는 하나는 오늘 읽은 말씀을 찾아 놓으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부르게 될 찬송 중에 하나를 미리 찾아 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아시는 분들은 성경을 오늘 오후 예배 들어오시기 전에 스가랴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또 미리 아마 읽어보시면서 딱 찾아놨을 것입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그 19절에 보면요, 무서운 얘기가 나오죠. 4번이나 금식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입니까? 저는 주님 오신다는 그 얘기보다, 노아의 홍수 사건보다 저보고 금식하라는 얘기가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늘 김명수 목사가 마지막으로 이 본문 가지고 자기는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가는 마당에 다 금식하십시오라고 말하려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가 하기 힘든 걸 절대 남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혹시 제가 금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권면하겠지만 죄송하지만 아직은 그럴 마음이 없고, 제 몸을 보시면은 제가 금식과는 전혀 상관없는 몸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도 이왕 금식이 나왔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의 금식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번 하기도 힘든데 4번이나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은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공식적인 금식일이고 반드시 참석해야 되고 누구나 다 동참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의 절기는 아니지만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그리고 유대교 교인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성도인 것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 절기들을 굳이 지킬 필요가 없이 의미만, 정신만 이어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4번의 금식은 다 이스라엘이 겪었던 치욕스러운 사건, 마치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제시대나 6.25 전쟁이나 임진왜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금식은 이런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4월의 금식에는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한 것을 기억하기 위한 금식입니다. 5월의 금식은 그 정복당한 이 성, 그리고 그 안에 성전까지도 불살라지고 소멸되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한 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의 금식은 그달리아 총독을 포함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살육당한 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라고 해서 기억하는 금식이고, 10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지역, 이 성 전체가 완전히 파괴되고 주저앉은 것을 기억하기 위한 금식입니다. 즉 남쪽 유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침공을 당하고 완전히 부서져 버리고 성전과 많은 사람들까지도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린 것,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오늘날 3.1절이나 광복절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처럼 이들이 그런 금식의 절기로 이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약속의 때가 되어서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끌려갈 때 1살이었던 사람은 다시 돌아올 때 70살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끌려갈 때 그 이상의 나이가 가진 사람들은 돌아올 수 없었고 그들의 자손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돌아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뛰었을까요? 드디어 내 고향으로 돌아간다. 내가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내 아버지의 고향으로, 내 할아버지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동산으로 내가 돌아갈 수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끌려간 포로가 아니라, 억압당했던 노예가 아니라 이젠 자유인으로서,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그것을 가지고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4번의 이 금식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그 억압을 당하다가 광복이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6.25 전쟁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 어르신들이 겪었는데, 감사하게도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휴전이 되어졌고 더 이상 목숨을 잃어가며 전쟁하지 않을 상태가 된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감지덕지고 감개무량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정리는 이렇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회복하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말을 시작하시면 기가 막힌 일들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0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에 놀라운 역전의 날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만국의 백성들이, 주변 모든 나라 사람들이 더 이상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손가락질하거나 조롱하거나 핍박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 성으로 달려와서 무릎 꿇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인데, 이 기가 막힌 상황,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라는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면서, 지금은 일제시대도
또 6.25 전쟁도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특별히 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과연 우리가 이런 날이 올까라는 그런 상상을 해보면서, 이런 행복한 그림을 그려보면서 한번 이 말씀을 찬찬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절부터 22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여러분 내용이 그려지십니까? 얼마 전까지 손가락질했습니다. 마치 교회로 비유한다면, 야 교회 문 닫아, 교회 너희들 모이지 마. 이걸 좀 확대하면요, 대한민국 너희들 정신 차리지 못했으니까 이제 좀 혼나야 되겠어, 너희 망해야 되겠다. 마치 IMF라든지 어떤 큰 위기가 있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이제 끝장냈어 라고 말하던 그들의 입술에서 갑자기 바뀌어져서 그들이 우리도 좀 살려주면 안 될까? 한 나라가 와서 우리도 너희와 함께하면 안 될까 하는데 옆에 있는 나라가 아니야 우리랑 함께해야 돼 라고 같이 달려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열방 나라들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오늘날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로 모이게 하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여러분 정치인의 공약이 아닙니다. 웅변가의 외침도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만약 이것이 정치인의 약속이라면 믿을만 합니까? 여러분 이 하동 땅에 놀라운 일을 내가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하고 표를 달라고 해서 당선이 되어서 올라갔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을 정말 잘하는 웅변가가 와서 나에게 이 권한을 맡겨주면 내가 이 지역을 한번 살려내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한번 이렇게 세워보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참 좋은 말이고 듣기 좋은 말이지만 여러분 그게 100% 믿음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스가랴 개인 인간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이런 날을 반드시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더라도 지금까지는 내가 다 찾아다니고 내가 요청하고 내가 무릎을 꿇어가면서 교회에 오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리고 우리를 좀 봐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상황은 완전히 반대가 되어져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이 정문 앞에, 교회 정문 앞에 주차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도 좀 듣게 해달라고, 왜 우리를 못 들어가게 하냐고 요청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스가랴가 보여주고 있는 그날,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날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도 아니며 하나님은 정치인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기간은 교회를 억압하고 무너뜨리는 위축의 기간이 아니라 이런 감격스러운 순간을 위해서 잠시 한 걸음 뒤로 물러나게 하는 그런 기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놀라운데요, 그 다음은 더 기적적인 말씀이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을 정말 하나님 나에게 이런 날을 달라고, 이런 순간을 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앞에는 나라와 어떤 지역의 개념이라면 23절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그리고 한국 교회를, 진교 교회를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동안 한 사람 전도하는 것도 힘들고 막막했는데 이 날이 되면 진교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앞으로 몰려와서 나도 좀 살려달라고,
나도 너희와 좀 같이 가게 해달라고, 나도 같이 가게 해달라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하는 그런 감격스러운 순간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늘 안 되고 또 욕하고 무시하는 일만 가득한 우리 전도 현장에 이런 날이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신기한 기록이지 않습니까? 이번 마스크 전도가, 그리고 앞으로 진교교회가 행하는 모든 전도의 행사와 전도의 방법들이 이 날을 위해서 준비되어져서 지금은 너무 힘들고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겠지만, 그러나 그날이 되었을 때 지금 했던 그 일들이 오히려 밑거름이 되어져서 이 모든 날의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들이 누구냐면, 오늘 23절 초반부에 보면은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입니다. 나와 같은 민족만이 아니라 말이 다른 이방 사람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한국말 좀 하실 수 있습니까? 좀 어렵죠? 한국말은 하시죠?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 지역에 그래도 제법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베트남 말 좀 하실 수 있습니까? 네,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신짜오. 네, 저도 이거밖에 모릅니다. 안녕하세요라는 인사인데 혹시 지나가면요 한마디라도 인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진교교회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라는 하나의 표현이니까. 또 여러분 영어 좀 하십니까? 네, 영어만 얘기하면 다 고개를 숙이고 갑자기 성경책을 보기 시작하시죠. 우리가 영어, 베트남 다른 나라 말을 다 생각해봐도 답답합니다. 한국말도 다 못하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날이 되면 내가 그 나라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굳이 그 나라 말을 배워서 전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 우리 민족뿐만이 아니라 곳곳에 있는 이방 나라 사람들, 다른 말을 쓰고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까지도 몰려와서 나에게 간청하는 사건을 보여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표어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네, 성령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교회. 올해 코로나만 아니면 세계도 나가고 미래도 나갔는데 막혔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날이 되면 이게 표어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어떻게요?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계에서 미래에서 우리에게 나아오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상상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하나님의 꿈입니까? 여러분, 선지서를 묵상하면서 과연 이런 날이 있을까 싶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날은 허락되어지고 우리 눈앞에 보여줄 줄 믿습니다. 선지서가 약속하는 바로 그날,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권능의 날, 바로 그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날은 어느 날 갑자기 평온한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위기와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의 때를 지난 후에 오게 된 바로 그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 놀라운 역전의 상황을 보여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상 가운데 우뚝 세워서 하나님의 진리 등대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의 기간, 교회가 여러 가지로 오해와 지탄과 억압을 당하는 이 기간들은 아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역전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바로 그날의 준비 기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할 때 잘 이겨내십시오. 여기서 절망해버리고 벗어나버리면 하나님 영광의 회복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이 주어진 자리 잘 지키고 끝까지 이 자리를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때 그 자리에 우리를 1등으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이런 비유를 많이 하죠. 달리기를 열심히 달려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는데 내가 꼴찌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스톱 시키고는 뒤로 돌아 이러면 난 몇 등이 됩니까? 1등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는 꼴찌로 살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합니다. 비록 요즘은 우리 어르신들이 자랄 때처럼 주일 되면 아예 공부를 하지 않는다든지 아예 그냥 이걸 담쌓고 사는 이런 아이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에 와야 되고 또 많은 부분에서 불법과 타협하지 않아서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할 때 조금 다른 사람들처럼 좋은 말로 유도리 있게, 좀 나쁜 말로 하면은 조금 불법도 허용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정직하게만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뒤에 가야 되고 항상 꼴찌로 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날이 되면 하나님은요, 스톱 시키고 어떻게 하십니까? 뒤로 돌아를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에 항상 뒤처지고 항상 모자라고 항상 뒤에서 따라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앞자리에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 기간이 지나가면, 그리고 이 기간 동안 19절 말씀처럼 진리를 지키고 화평의 통로로서 변함없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고난의 끝에 이런 놀라운 회복의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보증하는 그 날에 대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가 이번 12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스톱을 시키고 언제 뒤를 돌게 할지 모릅니다. 지금 교회가 정말로 힘들게 빠져 있고 또 대한민국과 온 세상이 정말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만 하나님께 손 하나만 까딱하시면 다시 뒤로 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이요, 내일일 수도 있고 이번 주 주말이 될 수도 있고 다음 주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뉴스들은요, 내일 당장 3단계가 될지 2.5단계가 될지 걱정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한 방에 끝내시면은 내일 1단계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취소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날이 내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2021년 내년에 어느 날일 수도 있고요, 또는 정말로 이렇게 힘든 나날이 계속해서 쌓여가서 교회가 위축받아서 정말 교회는 이제 끝장났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코로나의 한중간, 또는 그 이후에 이제는 교회는 필요 없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코로나 이후에 어떤 날이 그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날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오늘 주어진 예배의 자리에서 또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끝까지 그 사명 잘 감당하며 진리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늘 말씀 그대로 화평의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그날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날, 바로 그날에 대한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 그 말씀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진교교회가 이런 복의 통로, 말씀의 모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었을 때 정말 아름답게 서로 동력하며 또 그날이 되지 않더라도 서로 협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때, 하나님의 바로 그날, 권능의 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러나 우리에게는 축복의 날이 되고 역전의 날이 되는 바로 그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약속한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 날을 기대하시고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셔서 전도하고 기도하는 일에 끝쳐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